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유경자매 맞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목사님 기도만 하다가 샤라웃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유민자매도 오늘 함께 또 해서 예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누구? 처음 만나는 분.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회 처음 오시는 거 혹시? 진짜 박수하겠습니다. 와, 약간 우리가 사이비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다, 그죠? 약간 구해줘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얼굴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부담 없이 그냥 부담 없이 같이 예배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 갔어요? 우리 소연자매 싸웠어요? 오고 있어요? 일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하고 마치 감사 빨리 올라올 줄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 우리 지영자매 제 거 기념품은 혹시 종이 가방 이따가 센터 까보고 안 나오면 안 돼요. 알았죠? 다음부터 해외여행 금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일이 너무 좋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더 감사한 거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때 창세기로 원래는 이제 하려고 했는데 창세기 이제 성꿀이 창세기 진도에서 또 같이 하는 분들은 또 겹칠 수 있으니까 또 이용조 목사님 너무 날로 먹으려 그런다, 한 개로 두 개 한다 이런 혹시 오해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출애굽기로 우리 한번 시리즈를 나눠서 한 10주 정도 1장에서 한 15장까지를 좀 우리가 촘촘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좀 긴데 만약에 어려운 본문이 있으면 집에 가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라고 잘 한번 챙겨서 우리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뭐예요? 이게 출애굽기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라 그러죠. 그죠? 엑소더스 뜻이 뭐예요? 마약 이름이 엑소더스. 그건 아니죠. 그 뭐였죠? 마약 이름 뭐죠? 주스님이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엑소시스, 엑스터시 어떻게 알아 이름을? 이따가 도핑 검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엑소더스, 출애굽,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죠?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지체들, 잘 안 나온 지체들 또 그죠? 그 모세 이야기는 모세 들어봤죠, 그죠? 람세스 이런 거 혹시 영화로 된 거 못 봤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형제? 네네, 형제. 그쪽, 둘밖에 없잖아.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럼 모세 영화 이런 거. 10개 막 이런 거 본 적 없어. 그래요? 이집트 왕자. 그거 본 적 있어요? 맞아. 이집트 왕자가 모세 이야기예요. 성경.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러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이집트 왕자,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내용인데, 출애굽기가 자꾸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우리가 오래 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도 듣다 보니까, 특히 성경의 두 번째 책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출애굽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저도 성경을 다시 이제 마주하고 말씀을 다시금 쭉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 가질 때 보니까 내가 출애굽기를 하나도 몰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출애굽기에 대해서 처음 또 마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출애굽기구나. 또 다른 분들은 원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출애굽기에 사실 1장의 중요한 의미가 또 이거였구나라는 걸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출애굽 이래가지고 그게 하나의 이 단어가 아니라 그 나올 출자죠, 그죠?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출구할 때 출자, 그죠?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기 전체 시리즈 중에 이제 그 대단원의 서막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변애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애굽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뭘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끔 이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번 주에 목사님 저 퇴사합니다 막 이런 거 주중에 많이 연락 오면 저도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맥락은 아닌데
중요한 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우상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히고 고되게 하는 그 땅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도록 출애굽을 시키세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근간이, 출발이 사실 이 관점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 그 자리를 변화시키는 것 당연히 중요하죠. 그 상황을 바꾸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하길 먼저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출애굽하길 원하세요.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이 땅이 살아가는 그 논리와 사고방식과 그냥 이야기, 그 법대로 룰에 쩔어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이 땅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끝나고 뭐 청산가리 한 잔씩 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 그 재림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철저히 발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이 땅이 나의 영원한 고향이 아님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호각 불면서 짐 싸서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야 돼. 우리는 지금 잠깐 소풍도 아니고 우리는 파송된 거, 파송. 근데 파송되는데 얼레벌레 이제 전혀 그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여기 평생 먹고 살고 내가 앞으로 자자손손 이곳에서 다 알까고 막 이렇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 땅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출애굽의 길을 우린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말이 좀 빨랐나요? 죄송합니다. 이래서 쇼미더머니를 끊어야 돼요. 하여튼 이것만, 이 시즌만 되면 자꾸 죄송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삶이 발딛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미션이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 끝까지 들어봐. 이 짤로 계속 이상하게 돌면 안 되니까. 그 변화시키는 게 뭘 변화시킨 거냐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출애굽해야 돼. 우린 진짜 복음이 있어. 우리 여기가 고향이 아니야. 그냥 소문으로만 듣는 낙원이 아니라, 악동 뮤지션 대단합니다. 어쨌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우리가 진짜 가야 할, 예비되어 있는 그 고향이 있어. 그 땅을 향해 우리가 시선을 포기해서는 안 돼. 그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 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활짝 주어졌어라는 걸 전파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이자 복음 전파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평생 알까고 막 이렇게 대대자사손손 막 이렇게 살 생각 물론 하면 좋죠. 또 그렇게 또 선하게 살면 좋죠. 근데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보내신 주님께게로 우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출애굽기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우리 1절을 보면요,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2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마지막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그죠? 제일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출애굽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소더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이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들.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일부러 좀 심플하게 이름들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이름들.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어떤 이름들이 나왔나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세기가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앞장에 창세기 한 장만 넘겨보면 알겠지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 1장 1절에서 내용은 400년간의 시간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생략되어져 있어요. 400에서 성경에서 총 5번 언급하고 있는데 400년, 430년 혹은 450년의 시간이 스킵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만큼의 시간이 지났어. 근데 그만한 400년이 지났어. 그냥 생각을 40년만 해도 여러분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2살이었어요. 관심 없나요? 어쨌건. 근데 이 40년 전에 있었던 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400년이 지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확히 400년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었던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고 그걸 약속과 부담으로만 기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한 명 한 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보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씩 다 기록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어떠한 부담이라든지 어떠한 숫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기억한 게 아니라 이들을 한 명 한 명의 존재로 기억하고 있음을 오늘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그냥 뭐 갑자기 족보를 왜 이렇게 읽지? 이렇게 하는 맥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을 하나하나 존재로 주님은 바라보고 알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지체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요 한번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교회 안 간다고 좀 세게 그러고 진짜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제가 근데 뭔가 그 친구한테 너무 큰 핀잔을 준 뒤로부터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갈로 바깥에 나간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지금 한 20년 됐는데 너무 마음에 찔려요. 뭐 이런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목사님 옛날에 아기 때 내가 교회 다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이게 뭐 하나님한테도 죄송하고 뭐 많은 사람들한테도 좀 민망하고 좀 그래요.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민망할 게 없어. 오히려 너무 감사할 수 있길 바래.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 시간에도 그 400년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잊은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이름으로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은 적이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지워버리려고 하신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가 7절로 그 뒤의 절들을 보면 알겠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시간과 역사와 왕과 정권이 바뀌어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되게 존귀한 존재들로 존귀한 존재들로 이렇게 막 애굽 땅에서 야 우리 조상 요셉이 말이야 너들 기근대 그때 애굽 총리로 스카웃 안 오셨으면 그 제의 안 받았더라면 너들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우리 그 요셉 자손의 후손이야 하고 어깨뽕 이빨 주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대. 근데 사실 요셉이 워낙 애굽 역사에서도 레전드적인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애굽에서 왕이 되는 사람이 이 요셉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무조건 알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게 조금 헷갈렸는데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건 알지 못한다는 게 unknown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부정하는 반대파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요셉의 공과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한 업적들을 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야 그래봤자 그거 다 딴 나라 놈들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의 연대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흘렀어요. 시간은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포지션도 그 애굽 땅에서 원래는 야 우리 요셉 자손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금 오늘 또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고된 노동과 벽 쌓기, 벽돌 만들기, 그 다음에 벽돌 굽는 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이 고된 일들을 담당하는 완전 말단 근로자로, 완전 말단 노예와 같은 삶으로 그 삶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을 뭘로 기억하고 계세요? 이름들로 기억하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잊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헤어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잊고 이미 다 기억해서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작 좀 데리고 오지. 죄송합니다. 어쨌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 잊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충성하고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던 그 모든 직장이든 아니면 친밀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이 시간들 그들의 모든 기억들이 우리를 잊어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4.19 혁명 체계바라 감사합니다. 네, 또 오늘 무슨 날일까요? 와 감사합니다. 네, 왜 사모님 친구를 몰라? 수연자매 왜 몰라? 오늘 네 2005년 4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알지 못해? 그 당시에 네, 저희 아내한테 정신 차리라고 만나지 말라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따가 다들 네, 이렇게 돌로 치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도 와야 되니까 지금 감사한데 아내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예, 그랬는데 제가 아내랑 제가 2005년도 4월 19일에 만났어요. 4월 19일에 학교에서 마라톤 대회 그 만난 게 아니라 사귀기로 한 날이죠.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마라톤도 안 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지금 이제 성권이도 성아도 태어나고 이제 한 집안의 가정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날짜를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뭔가 4월 19일이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알긴 했는데 뭔가 찜찜한 거 이날 뭔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 그날 이렇게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이다. 그래서 와 죽을 뻔했다. 아니 죽을 뻔했다가 아니라 야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아내가 주는 선물을 또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예, 하나님께서 과분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간이 21년이 지났거든요. 21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21년 우리가 21살 때 만나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산 날과 혼자 산 날보다 이제 같이 산 날, 같이 보낸 날이 더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번 생이 아니라 어쨌건 너무 감사하게 잘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왜 아직도 그 날짜를 기억할까요? 뭔가 왜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 그날의 에피소드와 그날의 벚꽃잎 막 떨어지는 걸 왜 기억할까요? 제가 또 국문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나름 시를 써줬다고 하는데 아내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근데 왜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날의 시간 또 그때의 아내의 모습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하나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합니다. 네 사실 프로포즈를 아직까지 못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만 될 때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오히려 프로포즈 했었어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를 그냥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야 지금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좀 다시 와라. 야 유민아 우리 이번에 팀 어려우니까 좀 다시 와줘. 뭐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들 어떤 기능과 목적과 여러분들에 대한 어떠한 쓰임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이름이 웅조야 부들부들부들 이런 느낌이겠어요? 아니면 웅조야 이런 느낌이겠어요? 왜 비웃어요? 네, 최대한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때려 죽일 짓을 하고 때려 죽일 그런 모습으로 있을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지우고 오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웅조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 꼭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7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진 거에 대해서 이 당시 요셉에 대해서 반대파로 이렇게 부임했던 그 바로 왕은 어때요? 애굽 왕은 얘들에 대해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야, 얘들 왜 자꾸 이렇게 번성해? 얘들 왜 이렇게 쪽수가 많아져? 얘들은 왜 애굽 애들보다 피지컬이 좀 더 좋아? 아, 얘들은 왜 이렇게 뭐 애들을 많이 낳아? 막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주민인데 어쨌건 그죠? 이 요셉의 후손들인데 히브리인들인데 이주민들인데 얘들이 계속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애굽 왕 입장에서 이 부담이 돼서 얘들을 좀 힘들게끔 하자. 얘들이 점점 번성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시급 낮추자. 그다음에 일하는 거 양 늘리자. 그 다음에 얘들이 우리의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얘들을 좀 짓밟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고생을 시킵니다. 11절에 보면 뭘 하게 시키냐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국고성이 뭐냐 하면 군수창고예요, 여러분. 군수창고. 그러니까 무기를 앞으로 많이 쌓아둘 그 창고를 건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무기는 나중에 어디다 쓸 무기야? 그렇지. 이게 참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대가리가 굵어져서 이게 더 얘들이 팍 이렇게 해서 야씨 우리한테 작작해 이렇게 하면 싹 이렇게 창고에서 꺼내와 이래가지고 죽일 그런 창고를 짓는 그런 국고성을 짓는 일들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씁쓸하고 안타까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노동으로 14절 보면 이를 13절에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모든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킬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하고 하니까 피곤하면 집에 일찍 가서 그냥 뻗고 자고 이제 애기도 더 많이 못 놓고 서로 이제 뭔가 병들어서 죽고 이렇게 늙어 죽고 뭐 일하다가 다쳐 죽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번성해져 가는 거야. 계속 많아지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애굽 왕이 어떤 치트키를 쓰냐면 어떻게 해요? 산하 제한 정책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산하 제한이 아니라 산하 제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어떻게 해요? 16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6절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네, 이게 뭔 소리야? 딸을 낳으면 어차피 이게 자녀를 생산하는 그 역할은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아들이거든 남자는 힘도 세고 또 자녀도 생산할 수 있고 이러니까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히브리 산파.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히브리 산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뭐 재미없는 얘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걸 좀 재밌어 하는 것도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히브리어는 여러분 다 뭐로 돼 있어요? 모음이 사실 없어요. 요즘 현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있는데 원래 성경에 기록돼 있었던 이 제일 처음에 고대 히브리어는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0세기 돼서야 이제 모음 표기가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지금 읽었을 때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 이런 뜻이에요. 모음을 빼고 우리가 그냥 원래 원어대로 읽으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파 그 여인들의 이름이 있는데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브라와 부하는 어느 나라 사람이 하니까 얘들의 이 이름 표기가 이 뜻이 이 이름의 이 방식이 이집트 애굽 이름식이에요. 이해가시죠?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중국어로 하면 리송쉬라고 합니다. 리송쉬.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세요? 네, 제 이름은 이웅조인데 리송쉬라고 하는데 맞나요? 상규쌤 이거 맞아요? 제 이름 리송쉬 맞아요? 리송쉬?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애굽 사람들의 이름 톤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라는 아름답다. 그 다음에 브아는 빛난다, 빛남 이런 뜻인데 애굽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데 애굽 산부인과에서 히브리인들을 위한 산부인과 그쪽으로 이제 파견 가는 그 여인들이죠. 생각을 해봐. 애굽인들의 아기를 받는 그 산파라고 하면 이 산부인과, 간호사, 의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높을까 그 당시 시대에서, 아니면 이방인 애들, 그 노예 애들의 아기를 받는 이 산파들이 더 직위가 더 높을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누가 더 높아? 전자죠, 당연하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낮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봤을 때는 이 천한 자리에서 일하는 이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산하 제거 정책을 반대하고, 그죠? 오늘 다 죽이라 그러는데 오늘 성경 같이 읽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7절 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안 죽이고, 그죠? 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핑계와 변명을 대죠. 아유, 히브리 산파들은 달라요. 애굽 산파들은 놓고 나서 막 나 죽네 막 이렇게 막 무통 막 이렇게 찾고 이러는데 무통을 어떻게 알아 넌? 어쨌건 그래서 막 무통 주사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달라요. 히브리 산파는 이게 놓자마자 아들이에요? 막 주세요 저한테. 막 바로 태출도 끊기 전에 막 완전 건강해요 걔들은. 이렇게 핑계 대면서 일부러 그 남자 아이를 죽인 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또 지키시고 이 산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이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하나도 지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오늘 사람 이름이 누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래요? 1장에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부터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제 얼굴에는 없고요. 네. 쭉 봐봐요. 사람 이름들 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앞쪽부터 하면, 앞쪽에 우리 다 같이 읽었으니까 우리가 9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람 이름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네, 누구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찾으셨어요? 이름 찾으셨어요? 이름? 찾았어? 눈치 채셨으려나? 뭐 채셨으려나? 예. 그렇죠. 시브라와 부아 이 두 명의 이름만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데 애굽 왕의 이름은 여기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애굽 왕이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11절에 보니까 바로를 위하여. 그래서 바로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글로 성경에는 이렇게 바로라 적혀 있지만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러니까 애굽 왕의, 이집트 왕의 왕명 같은 거예요. 알았죠? 왕명.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바로가 저 뒤에 나온 바로, 창세기 때 나온 바로, 얘들은 다 다른 애들이에요. 애굽 왕의 통칭하는 게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왕의 이름 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민족들이 커지는 걸 두려워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강하게,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었을까, 그지? 이러한 법을 통과시키고 실현시키는 이런 파라오니까, 바로 왕이니까. 근데 그러한 왕에게도 뭐가 없어요? 그러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애굽 왕, 그냥 바로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 노예들, 노예같이 살아가는 그들의 아기를 받는 그 산파들, 그들의 이름들, 시브라와 부아의 이름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남겨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딴 거 얘기 안 해도 그죠? 그냥 성경을 쭉 읽기만 해도 의미, 은혜가 되죠.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기억하는 그 이름의 기준과 세상이 다 따라가고 두려워하고 세상이 존귀해야 하는 그 이름,
그 이름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살피시는 그 이름들은 좀 톤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큰 악을 행했던 애굽 왕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21절에는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겼던 그녀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목사님 아까 뭐 사랑의 목소리로 웅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서요. 그거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여라는 이 두려워하여가 뭐냐 하면 진짜 막 하나님 겁나 무서워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그 잔인한 명을 선포한 그 애굽의 바로 왕보다 그 시대 모든 열강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애굽 왕의 목소리보다 더 하나님을 크게 바라봤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기억해주는 이름, 이 세상이 누구야 잘했다, 야 누구야 그렇게 해야지, 누구야 그렇게 살아야 돼, 야 그게 맞는 거지 너, 이러한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왜요? 진짜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우리가 잘 보이고자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그 입술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가장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이끄시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삶은 낮은 곳이었지만 그 지혜와 그 은혜의 비밀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가장 두렵게 여길 수 있었고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애굽의 왕 명령조차도 그냥 가볍게 사뿐히 그냥 제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돼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내야, 내가 뭔가 좀 갖추고, 내가 뭔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직장도 들어가서 11조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뭔가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자격과 레벨을 갖췄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심지어 애굽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오히려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 낮고 천한 그 자리에 있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 오히려 불러주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우리가 안 들리는 것 같죠? 왜 안 들린 것 같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를 불러주시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자리가 어딘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고지에 올랐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그 시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 따스하고 뜨거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반드시 듣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챗GPT 요즘 안 쓰면 그 바보잖아요. 저도 한번 챗GPT한테 설교를 딱 오늘 본문 이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이렇고 또 우리 예배는 이래 이런 것들 맞춰서 한번 준비를 해봐라 하는데 야 현타올 정도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한 10년만 더 빨리 목회를 해서 이걸 했었더라도 이거 그러면 안정궤도에 올라서 이거 잘 매주 써먹으면 야 이거 완전 개꿀이 죄송합니다. 어쨌건 이거 진짜 완전 꿀인데 야 이거 어떡하지? 얘가 조만간에 진짜 많은 설교자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끼칠 날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걔가 뽑아줬던 몇 가지
그것들을 쭉 보다가 그냥 접었어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날 세우신 건데, 특히 오늘 출애굽기 1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세상이 말하는 기깔나고 유명하고 엄청 탁월하고 유능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선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날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건데, 내가 자연빵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빵이 아니죠. 어쨌건 탄 쓰지 않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팍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는 이 뒤에 더 이상 안 나와요. 근데 얘들이 살린 아기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 2장에 하겠죠. 예수 배우세요. 모세가 있어요. 십부라와 부하는 낮고 천한 자리였지만, 이 세상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위치였고 자리였지만, 그러한 그들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에, 이 여인들, 가장 낮고 천한 여인들 통해 누가 준비되어요? 모세가 준비돼요. 이집트 왕자 그 모세가 준비돼요. 그리고 그 모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기다리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의 생명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저도 성경 읽었을 때 굳이 출애굽기 1장 내용은 있어야 되나? 이건 그냥 간점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니야.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에 박아놨어. 누가? 오늘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 낮고 천한 여인들의 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모세 하나를 살리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살린 거예요. 이번 주에 성구할 때 형주 자매가 왔어요. 왔는데 그 귀엽고 또 아름다운 자매가 와서 감사했다, 뭐 그건 아니고, 그래요. 이쁜 거 오래 못 가요. 형주도 나중에 한 40대고 50대면 그죠? 다 비슷해질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수연 자매도 엄청 이뻤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성도 하나 잃은 소리를 하고 제가 죄송해요. 근데 정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형주가 왔는데 정원이가 참 귀하다. 정원이가 자기 친구, 본인은 지금 그날 뭐 안 오고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만 정원이가 자기 제일 친한 초등학교 때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 교회 와볼래? 이렇게 해서 함께 신앙생활 자리에 오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한 시간이나 거기 금천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못 먹고 그 말씀 앞에 같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가 꿈꾸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할 그 역사,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에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나의 시간에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전셋집과 같은 그 셋집과 같은 곳에서 난 누구에게, 단 한 명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 그가 모세가 되어, 또 혹은 그가 모세 너머의 또 다른 모세가 되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 쓰실 텐데, 그래, 한 명이 중요하구나.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모세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그 대친소 하잖아요, 그죠? 데려올 친구 소개하는 거 오늘 셀라룸 때 또 할 텐데, 근데 여러분 한 명 뭐 더 많아도 상관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이 기억하는 그 이름을 기록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그녀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장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장 선명히 기억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